오늘 살펴볼 야고보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그 제자였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그중 유명한 사람은 12사도 중 하나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12사도 중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며 또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어서 의인 야고보 이렇게 불리고 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든지 그 기도가 낙타 무릎 기도라 해서 무릎을 꿇고 하도 많이 기도해서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고보는 그와는 다른 제3의 야고보입니다. 성경은 그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는 작은 야고보라 이렇게 불립니다. 그렇다면 왜 작은 야고보의 별명이 붙여졌느냐? 먼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똑같은 이름을 가진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 별명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또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이 작은 야고보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보다 더 영향력이 적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별명을 지었을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나타나지 않고 두드러진 제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보다 덜 유명했고 또 후배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작은 야고보라 이렇게 불리지 않았을까 추정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 이유로 작은 야고보라 이런 별명이 붙여졌다면 그는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킨 제자로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면서 평생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작은 야고보, 이 작은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작은 야고보는 최소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또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멘. 요한은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다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 대해서도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야고보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썼을 텐데 야고보는 자기를 내세우거나 또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행했던 많은 일들이 빠졌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도 그는 말수가 적은 제자였고 기도하는 제자였다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어쩌면 말수가 적었기 때문에 성경에 두드러진 기록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제자들이 떠들고 있을 때 그는 기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제자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자리를 놓고 기도하고 또 명예를 추구했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두드러지게 뛰어나지 않았다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앞서서 무언가를 할 때도 야고보는 뒤에서 사람을 돕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야기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드러나는 사람 또 어떤 자리를 차지한 사람만 기억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드러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종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도 주의 종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라 그런 말을 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 여러분 종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착한 종과 나쁜 종의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은 끊임없이 그의 종된 모습을 통하여서 주인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종의 역할은 주인을 돋보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이 어느 순간부터 주인의 영광을 가로챈다면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억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이 빛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이 나서 예수님이 가려져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이며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 작은 야고보가 주는 도전은 바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도리라는 겁니다. 열두 제자 중에 이 작은 야고보,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늘 항상 그 이름이 기억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던 그 자리와 또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사명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선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더 큰 것과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보다 그것을 더 추구한다면 우리는 분명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명예를 쫓거나 또 세상 이야기에는 중요한 것을 쫓으면 우리는 수없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나를 중요하게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된다면 세상 때문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그 사명의 자리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불림받았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요세푸스는 이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니 야고보는 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어쩌면 무명한 삶을 살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에게 기억되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시리아로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의 목숨이 끊어지지 않자 톱을 가져와서 그의 목을 잘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이 순교를 기념하는 이 야고보의 얼굴이 있는 곳에는 늘 톱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톱이 작은 야고보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살다가 그렇게 죽었던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신실함하면 여러분 어떤 능력이 생각납니까? 이 신실하다는 말은 바로 우직하게 그 자리를 섬겼던 말입니다.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섬긴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분주합니다. 그런데 참 열심이기도 한데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우리의 분주함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따로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싶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 사명의 자리에 여러분 위치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응답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항상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놀라운 기적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그 어린아이의 이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등장하지만 이름 없이 주님의 일을 이루었던 사람들, 우리의 머릿속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늘나라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자꾸 주인이 되고 내 이름이 기억되려고 여러분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뭘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속에 섭섭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의 그 시선에 여러분 우리가 열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신다는 것,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하고 주일을 할 때도 여러분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듯 모든 일을 하길 바랍니다. 내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면 여러분 그거 교만입니다. 엄청난 교만입니다. 교회 일은 주의 일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섬기는 방법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요즘 교회를 향해서 세속화되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세속화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은 세상과 같이 숫자를 자랑하고 세상과 똑같이 유명세를 자랑하고 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교회가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 그 지휘자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컨 바이올린 주자를 구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퍼스트 주자들은 늘 항상 즐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해도 퍼스트는 늘 항상 넘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컨 주자, 이 제2주자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왜냐? 이 2인자의 자리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주목하는 자리에 그곳에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찬양팀을 봐도 여러분 퍼스트와 세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컨은 더 화려하고 더 음을 지원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맞죠? 이 자리는 더 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다 귀하지만 이렇게 조력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리가 또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인도 중요하지만 보조도 더 중요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맡은 그 자리가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리 가지고 싸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쟤는 저거 시켜주고 왜 나는 이거 시켜줍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면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1부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한 집사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보입니까? 작물이 이렇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키가 다 다르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선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딱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람 불면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 그 자리, 그 모든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 여러분 불필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내가 얼마나 유명한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행하는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얼마나 우리의 자리에서 충실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 이것이 내 사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리가 지금 우리에게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는가를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이 작은 야고보를 보면서 하늘나라는 작은 자들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의 사명은 나라는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젊은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그런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 오면 지루하다, 피곤하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피곤하고 지루함이 기쁨이 넘치고 내 영이 살아나는 그런 샘솟는 공동체가 되길 여러분 사모하면서 여러분 그런 모임들을 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생활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한 주 동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만남이 여러분 얼마나 무기력하게 나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친구들을 만날 때, 그리고 선후배를 만날 때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참으로 벽을 만나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받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서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고,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은 무엇입니까? 사회생활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는 게 사회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하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자꾸 유혹이 옵니다. 내가 더 드러나고 싶고, 내가 더 욕심을 부리고 싶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는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데 자꾸 우리는 뒤를 돌아봅니다. 왜? 자꾸 내가 주목받고 싶어서.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면서도 자꾸 세상을 뒤돌아 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의식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여러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너 나 따르기 원했다면 너는 끝까지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명의 길을 걸어가도, 나를 아무리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자리를 지키며 우리는 뒤돌아서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뒤를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 때 우리의 이름이 많이 알려지는 것들, 그리고 누구나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리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신실하게 섬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더욱더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여러분 이 교회당에 여러분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구석진 곳에 청소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하 청년부실 청소 잘 하고 계십니까? 조마다 매주마다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검사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여서 하나님께 여러분 칭찬받고, 제가 칭찬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복 주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습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날 늦은 시간에 나와서 빡세게 연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또 귀찮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을 받아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던 사람은 천국에 가서 별 상급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다 영광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겼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상급과 칭찬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12제자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같이 얼마나 쟁쟁한 사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는 정말 작게 그러나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그 제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 바로 이 야고보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비록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은 받지 못하더라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맡은 그 자리가 가장 소중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그 자리가 바로 축복해 주시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내가 꾸준하게 성실하게 변함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큰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제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다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